안녕하세요.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간결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 영상 앞에 앉아 봅니다. 이제 오늘 16번째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명탐정이 구연동화처럼 16번째 사건을 잘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여러분들도 모를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갈 것이요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은 반응할 것입니다. 반응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그러했다니까요. 자, 제1테마 신앙 길잡이 52탄, 제2테마 성경 인물 탐험, 제3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6번째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천지창조시 도로명 주소입니다.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두 우리 인간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아니고 회계구. 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단 마귀입니다. 영적 존재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는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구. 자, 예수로 1번 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통로요 중보자는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소이다. 지금 이 지구촌의 별의별 이단과 교주들이 또 정통교회 안에도 별의별 가라지 종들이라고 폼 잡고 있는 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단 마귀의 졸개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만이 중보자로서 이 시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예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재림하시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인 즉 그날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것이요 지옥 백성들은 지옥으로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1, 2, 3, 4, 5, 6번지 1.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분을 죽기까지 붙들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마지막 시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 사지에서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꺼내줄 수 있는 중보자 되시고 죄로부터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올시다. 자, 착한 일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뭐 선한 일 많이 했다, 사역을 많이 했다, 뭐 그런 게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은혜 받은 백성의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앞뒤 순서가 뒤바뀐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리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청직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헌금도 해야 할 것이고, 사역도 해야 할 것이고, 봉사도 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명탐정 복음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파헤쳐드려 보겠습니다. 16번째 사건은 십계명 되겠습니다. 십계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백성들이 지킬 규례가 아니며 구원 조건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공식적인 규범이 바로 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십계명을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므로 그분만을 섬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 종교 혼합주의 때문이었다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다 똑같은 신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지금 이 1계명과 분명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종교 혼합주의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신도 받아들이고, 이 신 저 신 다 하나님도 믿고 여기도 믿고,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좋고 큰 집도 좋고 외제차 타는 것도 좋고 뭐 성적 쾌락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일맥상통합니다. 제2계명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근동아시아 종교 문화에서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직접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받쳐주는 발등상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암시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과 형상을 금한 것은 자기 계시의 순수성을 본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이나 형식만 갖추면 자동으로 복을 주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죄를 지은 자는 3, 4대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율법의 저주가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마치 마술적 주문처럼 생각하고 부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섬김을 위한 명령이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막 많이 부른다고 해서 무슨 은혜가 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인생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가라지 종들이 목사들이 정치인들과 빌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영광에 똥칠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합니까? 괴탄스럽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가라지들이고 가짜입니다. 다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지난 영상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미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1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게 하고 그 안식을 미리 성취하자는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갈 때에 영원한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저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하다면 아까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직 인생을 살아내는 인생이라면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한답니다. 아멘. 자,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적용되는 존경과 애정을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존경과 애정으로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신앙 안에서 교육할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에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자녀들이여, 믿음 없는 자녀들이여, 믿음 있는 자녀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저도 지금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된 도리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교육한 위치에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므로 가이사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형상에 대한 한 가지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탁본 뜬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았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소유 침범 범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소유 침범 죄가 되겠습니다. 자살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 그런 교만의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회개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살해버리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혼외 정사는 간음이다. 예수님은 마음에까지 확대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가지로 압축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간음의 문제,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그런 일이 혹시나 닥칠까봐 두렵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정말 우리나라 이혼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이혼한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욕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간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겠죠. 자, 결론을 내립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자, 명탐정이 16번째 사건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도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도구는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가능한 도구인데요. 제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자, 1부터 60까지 숫자 중에 하나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자, 저도 마음속에 하나를 품었습니다. 제 생일 뒷자리를 마음속에 품어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그 숫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까?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까? 짜자자자 없습니다. 자, 이 안에 제가 마음속에 품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몇 번인지 제가 맞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숫자가 몇 번인지 이 6장의 숫자 8을 가지고서 제가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숫자는 25일입니다. 제 생일의 뒷자리가 25일입니다. 여기도 있고 25가 여기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10계명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숫자 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내 안을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의 자리가 죄가 떠나가고 그 죄악의 자리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심으로 이 성령께서 나의 청지기 인생을 안내해 가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